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는 설교를 12월 달에 안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월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12월에 꼭 설교를 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월 달에도 부를 수 있고 2월 달에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성경의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마태복음은 한번 따라하고 그럽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이름입니다. 이름. 마태가 그 많은 이름을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기록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탄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계보로 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오셨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른 데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다윗 언약을 맺는데 다윗 언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리고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에, 이사야 11장 1절 2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종종 백성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또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더라면은 구약 성경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났더라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했고, 마태복음 1장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또 다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사생자는
합법적인 부부에 의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 태어나지 아니한 사생자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전혀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절에는 심지어 사생자는 10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도 전에 그냥 성령으로 태어났더라면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사실을 믿겠어요? 안 믿지요. 예수님의 신분은 사생자가 되는 것이고 사생자의 신분으로서는 공적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갖추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자녀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법적인 족보상의 형태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요셉이 예수님의 후계인, 보호자, 양육자가 되어서 그 사생자로 취급받지 않고 합법적인 요셉의 아들로서 적자로서의 모든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치밀한 섭리 속에 이렇게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1장에 다시 이제 가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가 몇 명이 등장한다고 했죠? 4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표현을 좀 잘 보겠어요. 우선 3절. 이 여자가 4명이 등장하는데 앞에 3명 등장할 때 표현하고 마리아 등장할 때 표현하고 표현이 달라요. 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앞에 3명의 패턴이요, 패턴. 그러면 16절, 오늘 이제 16절에는 그러면은 이 세 패턴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앞에 3명의 여자들 등장의 표현은 항상 그 남자를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에게서 낳았다. 근데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하지 않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만약에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언급해놓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넘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약혼, 정혼한 관계예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는 약혼 없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지만은 유대 나라는 반드시 약혼과 정혼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약혼을 하는 순간에 이미
법적으로 두 사람은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지만은 더 이상 결혼식을 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파혼했다 하지 않고 이혼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미 정혼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합법적인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년 정도 이제 이 정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1년 정도 합법적인 부부지만은 함께 동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지만은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이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아직 동거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표현이 다르죠? 내 아내라 그렇게 했어요. 아내. 그러니까 정혼한 두 사람의 관계는 합법적인 부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정혼하고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야 마리아가 이제 요셉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대 사회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공개적으로 마을 회관 앞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동거도 하기 전에 자기 약혼녀가 와가지고 배 좀 만져보라고 내가 임신했다면 이거는 뭐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참, 이거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예? 아니, 약혼녀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불러온다고 할 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게 되면은 자기 약혼녀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20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성경을 보세요. 가만히 앉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출발은 다른 어떤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다시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아내를 또 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아내라는 것도 강조하고 동거했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라 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두 예언이 유대 나라의 특별한 결혼 제도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도 되면서 동시에 생물학적 생명을 유전받지 아니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동시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처녀에게 잉태하셨을까? 왜 처녀에게 잉태하셨을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왜 꼭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 하셨을까? 고민하셨어요? 눈빛을 보니까 별 고민한 눈빛이 없어. 그냥 처녀에 태어났대. 그 정도인데, 예? 신앙생활은 좀 진지한 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삶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특히 진리에 있어서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을까? 여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창조해요? 그냥 따로 또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생명이 또 뭐가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자에게로. 그 다음에 아담과 여자 하와가 함께 살면서 생명을 전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남자에게로, 남자의 생명이 여자에게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원래 생명의 원천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그 아담의 생명이 누구에게로? 여자에게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후대에 점점 전수되도록 한 것을 생명의 일원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생명의 일원성. 우리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듣니. 연세가 많을수록 이렇게 지혜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고요? 일원성. 생명이 한 획으로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후세대에 전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어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요 이치를 우리가 항상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가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원래 5장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흐름이라면은 원래 3절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130세에 하나님의 모양 이리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지만은 결국 죽었더라. 그 다음에 6절에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나며 자녀들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5장에서는 에녹 외에는 모두가 몇 년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중간 과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그가 남긴 삶의 흔적과 족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아이 놓고 죽었다. 됐지?
그게 성경 창세기 5장에서 인간의 초기 족보를 이야기할 때 하는 성경 저자의 특징이요. 태어나서 아이 낳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단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구의 말이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5장에서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불순종한 인간의 운명은 결국에 죽음이다 하는 사실과 사단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태어나서 아이 낳고 죽었더라 하는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대로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동안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배우자도 죽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뭘 생각하는가? 초상 칠 거 생각합니다. 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 뭐 평소에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산, 죽고 못 산 사람도, 예? 죽으면은 장례 치를 것부터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시신을 계속 두는 사람, 가끔 이상한 사람이 시신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보편적이 아니에요. 일단 죽으면은 부모든지 배우자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 처리하는. 시신 처리하고 난 다음 두 번째는 뭐 한가? 그 사람의 유품 처리합니다. 유품 처리합니다. 아무리 자기 배우자가, 아무리 자기 부모가 아기 중지한 것이라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변 원하는 사람 다 나눠주고 몇 개 건질 것 챙긴 다음에는 나머지 옷이고 뭐고 다 구질 갖다 주고 그냥 뭐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하고 다 갖다 주고, 예? 가라지 세일해서 다 나눠주고. 그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아이 낳고 그냥 죽었더라. 그래서 너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 예? 오늘 내가 삶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살 것이지 너무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싸질머져 갈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종종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꼭 은혜 받을 때는 눈물 좀 흘리고 몇 번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 은혜는 울고 웃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전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달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늘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은혜 받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수없이 많은 감동적이고 기쁜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앞에서 앞으로 내 남은 삶은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적은 분들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적은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어떻게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후회 없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저 아이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상태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남자로 의한 생명, 사람의 의한 생명의 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셉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던질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라. 여기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나오지요? 호세아 나오지요? 또 예수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배우는 데서 여호수아 나중에 나와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라는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바뀌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무엇으로 왔어요?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모시어드리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하는 이야기. 모시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각에 모시고, 내 인생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이것은 남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중생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 그러고, 또 새로남이라 그러고, 신생 그렇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부르고 거듭남이라 그러고 새로남이라 그러고 신생이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거듭남의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네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마리아 대답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35절 다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때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천사가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무슨 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네? 생사람 잡으러 왔습니까? 신세 망칠 일이 있습니까? 이랬으면 끝났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거절했으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후보를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리아가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이 마리아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다. 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이것은 과학과 상식과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다.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말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라.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내가 얼마나 신앙을 오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지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여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질문을 던져보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조용한 이 안식일 아침에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녀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본질과 기본과 기초와 핵심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은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사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서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생명의 구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영접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주님을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어서 주님이 떠나게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고달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허무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에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 이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허전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생활에 풍부한 자들에게는 나눌 수 있는 은총과 너그러움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늘의 살 성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